제목을 좀 바꾸어서 천사가 찾아간 목자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성경에 기록된 성탄 이야기 가운데서 천사가 목자를 찾아간 이 이야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제 마음을 끄는 것은 예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메시지를 시끄러운 예루살렘보다도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던 한적한 들판에서 먼저 들을 수 있었다는 그것이 퍽 마음에 듭니다. 폴로코스트라고 하는 화가가 이 이야기를 한 폭의 그림에다가 담았습니다. 양떼들이 우리 안에 누워 있습니다. 목자 몇 사람이 땅에 앉아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자가 하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 높은 데서부터 천사가 자기를 향해 찾아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천사는 매우 아름답게 보입니다. 머리는 짧고 단정하게 꾸몄습니다. 흰 가운을 입었습니다. 아기 천사 하나가 그 천사의 옷자락을 잡고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놀란 듯이 목자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세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런 멋있는 장면이 예루살렘 복잡한 도시에서 일어나지 않냐고. 목자들이 양을 치던 저 한적한 들판 고요한 밤중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무엇인가 던져주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분주한 도시를 잠깐 벗어나서 하늘의 별들이 조글고 밤의 고요가 포근히 안아주는 들판에서 우리 영혼의 귀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게 뜰 수만 있다면 천사가 전해주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들으며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장엄한 크리스마스 캐롤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내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남녀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신혼여행 중에 크리스마스 예배는 특별히 벽촌에 가서 자그마한 교회에 가서 소박하게 한번 드려보고 싶다고 하는 말을 저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성탄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 무대 위에서 주인공은 목자들이 아닙니다. 천사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진짜 주연은 말 위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살피면서 지나치게 목자에게나 천사에게 주목을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자세에서 빗나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특별히 목자에게 좀 주목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매년마다 습관적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또 며칠을 크리스마스의 열기에 들떠가지고 보내버립니다마는 대부분이 보면 제 자신이나 또 여러분들이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마음의 태도가 바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태도, 우리 자신의 준비를 위해서 오늘 저는 이 목자들에게 관심을 좀 가지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사자를 목자들에게 보내셨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조용히 살피고 묵상해 보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며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주님 앞에 보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는 목자들입니다. 사실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30년 후에 예수님이 세계 앞에 나타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목자들이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30년 전에 어떤 추억을 되살려서 이분이 마구간에 누워 계시던 아기 예수님이구나 하고 증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이미 벌써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천사들의 영광의 빛도 어두움 속에 다시 묻히고 천군 천사들의 그 장엄한 멜로디도 드디어 밤의 정막으로 대치되어 버리고 목자들은 잠깐 구유에 찾아와서 그들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몇 마디 전해주고는 소리 없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역사의 현장에 다시 등장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뭔가 좀 찾아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목자들을 찾아가라고 그의 사자에게 명령하셨을까? 무엇인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많은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 주의 영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신다면 주님이 찾아가게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목자와 같은 입장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가를 알려주는 아름다운 메시지, 감격스러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잠자고 있는 헤로드 왕 되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드름을 피우던 제사장처럼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목자에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 범위 안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목자들에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은 그들이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다. 물론 성경에는 목자들이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당시에 목자들이 처하여 있던 이 처지를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아도 그들은 대단히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억눌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나라 상류 지도자들은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천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목자들은 직업의 성격상 제사장들이 강요하는 율법의 규례를 지킬 입장이 되기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얼마나 까다로운 법규를 많이 만들었습니까? 무거운 물통도 함부로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지팡이도 함부로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일하는 것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처지가 되면 양들을 돌보다 보면 물통을 안 들고 다닐 수가 있나요? 지팡이를 안 들고 다닐 수가 있나요? 그러니 안식일이라도 그냥 하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야.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아무 쓸모도 없는 행편없는 존재로 따돌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할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무슨 법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옳다 그르다를 본 그대로 이야기를 하려면 누구나 가서 판사가 증언할 자격만 주면 누구나 가서 증언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법정에 가서 증언할 권리도 없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한 처지에 빠지겠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사실 저는 만족할 만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언젠가는 이것은 다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만한 권리까지도 박탈당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감으로서는 설마 그렇게까지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존재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밑바닥입니다. 자기가 본 그대로, 자기가 들은 그대로 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마저 빼앗겼다면 그건 정말 밑바닥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와 같은 억눌린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법정에서 증언을 할 만한 권리도 없는 목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세상에 살재미가 있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이요, 억눌린 자들이요, 마음의 슬픔에 눈물을 가득히 안고 이 세상을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는 일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난하고 억눌린 자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11절 보니까 천사가 무엇이라고 했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해? 자, 대답하세요.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목자들이죠. 예, 그것을 부정하면 큰일 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셨으니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1차적으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2차적으로는 목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슬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 이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목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본문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구약 1041페이지를 여러분 펴세요. 이사야 61장 104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사야서가 예수님 탄생하기 600여 년 전에 기록하고 또 예언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고저 듣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것은 교회가 조작한 말이지 무슨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발 그러지는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이건 자기 무식이 드러나는 일이니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성경적으로 학문적으로 공학적으로 너무나 정확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만 내가 연구를 안 해서 몰라서 그렇지 사실이겠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7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명료하게 예언을 해 두셨습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내게라는 게 누군지 압니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1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1인칭으로 바꾸어서 지금 이사야가 좀 더 실감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처럼 이사야는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누구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겠다. 이 본문을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인용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내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탄생하셨느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보지 못하는 자, 2절에 보면 슬픔 당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자유를 안겨주기 위하여,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기 위하여,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여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천사가 많은 사람 가운데서 목자들을 먼저 찾아간 이유는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한 이 말씀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누구보다도 먼저 목자는 천사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하다, 억눌린다, 슬픔당한다 하는 말을 무조건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1차적으로는 액면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돈 없는 사람, 재산 없는 사람입니다. 살기가 몹시 궁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요. 누가 억눌린 자요? 누가 슬픔당하는 사람입니까? 글자 그대로입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사람 구실을 못하도록 짓밟히고, 세상에서 할 말이 있어도 못하고 한을 품고 살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기쁜 메시지입니까? 이 가운데서 가난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바로 당신이 가난 때문에 주님이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돈과 세상의 보화로 채울 수 없는, 또 살 수 없는 하늘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 먼저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합니다. 가난이 나쁜 것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억눌리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한을 품고 사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도 먼저 나를 찾아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분이 내 마음의 마구간에, 내 마음의 구유에 태어나시면 그 모든 한이 다 나도 모르게 풀립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독수심에 불타던 마음이 고요한 바다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데요. 하늘의 천국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또 우리 중에는 꼭 글자 그대로 가난하기만 한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될 거예요. 특히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시던 2000년 전의 그 당시 상황을 비교해보면 오늘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나요? 아니요. 제2차적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억눌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가난한 자입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한 것처럼 만족을 했다가도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공간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허젓함과 어떤 면에서는 염세적인 사고가 계속 마음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영원토록 부유하게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름다움도, 행복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영원토록 부자 만드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찾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무언가 내 마음에 영원토록 살아남을 수 있는, 그야말로 항상 나에게 기쁨과 평안과 불안과 삶의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 무엇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모두가 가난한 자들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억눌린 자입니다. 죄악에 억눌린 자들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에 억눌린 자들입니다. 죄로 인한 상처 앞에 몸부림치는 불쌍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누군가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죄의 쇠사슬에서 끌어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억눌린 데서 우리를 다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억눌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더 소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또 하나 목자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들은 겸허한 사람들이라 하는 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좀 우리가 바꾸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 말씀에 목자들이 특별히 겸허하다 하고 기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나 또 성경을 사랑하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 이 목자들은 참 겸허한 사람으로 우리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자는 겸허하다고 표현들을 합니다. 겸허라는 말은 겸손이라는 말과 동의어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구별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겸손은 주로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서 보여주는 미덕이라고 한다면, 겸허라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과 비교하는 데서 보여주는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승 박사는 한글 사전에서 겸허를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를 좀 약간 서툰 표현입니다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의 무력과 죄에 대한 심각한 자각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디까지나 순종하려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가난하고 억눌려 살던 목자들이야말로 그 마음이 몹시 겸허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큰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생이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주어진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 아래 굳이 남을 탓하고 미워하려는 생각을 가지지 아니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감히 들지를 못하는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겸허하다는 말은 작다는 말하고 통합니다. 자기 자신을 몹시 작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자가 겸허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하나님입니다. 묘한 표현인데 여러분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보라. 온 우주라도 포용할 수 없는 저 광대하신 저분이 가냘픈 마리아의 무릎 위에 누워 계신다. 어떤 뜻입니까? 전 우주도 포용할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그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가 되어서 가냘픈 마리아 여인의 무릎 위에 누워 계신다. 예수님은 작은 하나님입니다. 몹시 작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피기스라고 하는
신학자요, 또 역사학자가 이런 아주 묘한 말을 했어요. 약간 제가 각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대로 읽으면은 좀 얼른 감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각색을 좀 하죠.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이 진리는 누구나 다 쉽게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가 찾아올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으시다. 하나님은 작으시다. 하나님이 작으시다는 이 진리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는 그 진리를 들으면 쉽게 당혹해버린다. 어떻게 하나님이 작으신 분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진리는 몹시 어려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진리였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면에는 자체 모순을 안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만 귀한 진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심히 작은 존재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생각하는 겸허한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눈에 띄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또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넘어갔던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들이 몰랐던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너무 작단 말이요. 예수님이 30년 후에 유대나라 사람 앞에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인정을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유대나라 지도자들 아닙니까? 유대나라에 잘 살고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처럼 취급했습니까? 자기들이 너무 컸어요. 자기들이 너무 커요. 자기 존재가 너무 커요. 너무 크니까 작은 분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작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신하시고 또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는 종교가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다. 예수 하는 것은 약할 때 하는 짓이지 나는 아직 그럴 처지는 아니야 하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 미안합니다만 한 가지는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너무 크세요. 너무 크면요 예수 영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 작으신 분이요. 아주 겸손한 자만이 예수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이 꼭 찾아가셔야 될 겸허한 자들이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목자들에게 먼저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 앞에 진실로 감격스러운 자세로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려면 나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나는 겸허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보다도 더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보다 더 작아져야 비로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겸손하고 가난하고 억눌렸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에게야만이 예수 탄생은 기쁜 소식이 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그렇게 말할 때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목자들이여 너희들이 듣기만 하면 정말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으리라. 그래서 목자들이 듣고 보니 너무 기쁜 소식이라 베들레헴 마곡간까지 숨 쉴 틈이 없이 뛰어왔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정말 기쁩니까? 제 얼굴 다 보세요. 정말 기쁘세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 같은 것을 찾아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들을 때 마음에 정말 기쁘세요? 저를 못 보는 분은 벌써 가책이 있는 거예요. 뭔가 안 기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천사가 예루살렘 궁정에서 잠자고 있는 헤로데게 가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꼭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 다윗이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귀찮다, 가라 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두름을 피우던 제사장을 찾아가서 천사가 만약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꼭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뻐할까요? 천만에요. 헤롯이나 또는 제사장들은 그 소식 들으면 기뻐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으로 배부르고 세상으로 가슴이 그득하게 차있던 사람들입니다. 절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겸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메시아가 왕간에 태어났다는 소식 절대로 그들은 듣고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와서 우리 보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꼭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 때 내 마음이 기쁩니까? 기쁜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만약에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야말로 진실로 겸허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별로다 하는 사람들, 깊이 자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테스트하고 싶은 것 있어요. 다음 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또 성경을 가르치면서 가만히 한 번씩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 세상은 종말입니다 하면은 그 중에서 10 중에 한두 명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죠. 주님이 빨리 오셔야지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나머지 한 8명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요? 전부 다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천하에 어디 있어요? 그날이 오면 정말 그날이 오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종식하는 날 아닙니까? 그날이 오면 오늘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모든 고통이 떠나는 날 아닙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이 다음 달에만 오신다면 나는 마음이 전부 다 던져버리고 산후에 가서 기다릴래. 너무 좋아. 자,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수심이 가득해 있단 말이야. 내가 계약한 아파트를 사고 나서 왔으면 좋겠는데. 무엇인가 마음이 차 있어요. 이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반응도 이런데 초림에 대한 반응은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말구유에 다 태어나신 예수님. 무엇이 그렇게 기뻐요? 기쁘지 않죠. 기쁘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이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형식적인 타락명절로 크리스마스를 넘기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도 천사가 찾아오게 합시다. 아멘. 우리에게도 천사가 찾아오게 합시다. 복잡한 생각이 너무 시달리지 말고 조용히 저 들판 밤중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꼭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메시지를 나에게 먼저 주시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합시다. 가난한 자로 겸허한 자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유대나라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목자에게 먼저 보내사 온 인류가 듣고 기뻐해야 될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목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억눌린 자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누구보다도 겸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목자처럼 진실로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가난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자처럼 겸허한 사람 되어서 나를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겨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지극히 작은 하나님으로 인간 세계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한 사람도 마음이 부자가 되고 교만해서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눈에 뜨이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사오니 이와 같은 사람이 이 가운데서 하나도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가난한 자요 겸허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여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우리도 천사들처럼 주변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에게, 많은 겸허한 사람들에게, 많은 죄인에게 찾아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